할렐루야. 예수님은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므로 새해에 들어가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들은 먼저 무엇보다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새해 주실 복을 담아 누릴 수 있는 새로 되는 은혜, 새로 되는 복으로 이 시간 우리 모두와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고칠 수 있다고 하는 말처럼 고마운 말이 있을까요? 고칠 수 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어느 정도 느끼나 궁금해요. 물건이든지 뭐든지 이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고칠 수 있다. 이건 소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가끔 가다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러잖아요. 아이고 글렀어 그런다고요. 예, 저건 뭐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고칠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것처럼 서글픈 얘기가 세상에 어디 있겠나 싶어요. 예? 참 아프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란 말씀이 나오냐면 고치며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고치며 고친대요. 예. 예? 이 고치며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름다운 소식이다 그러세요. 예. 고칠 수 있다라는 것은 아름다운 소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본문의 이 아름다운 소식을 복음이라고 해석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일까? 아름다운 소식이 뭐라고요? 복음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예. 그리고 이 복음이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뭐 하는 거예요? 고치신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분이시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상했다고 하는 것은 뭘까? 마음이 상했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깨진 것을 말해요. 마음이 깨진 거.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상한 마음을 뭐라 그래요? broken heart라고 했어요. 예, 깨진 마음이라는 거죠. 예, 깨진 마음. 원어상으로 이 마음이 상한지를 고치시며 라는 말씀에서 이 상한이라고 하는, 상했다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 산산이 부서지다, 으스러뜨리다, 그런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예, 부스러뜨렸다, 으스러뜨렸다. 여러분 질그릇 같은 것 내려내보면 어떠시죠? 그냥 산산 조각이 나잖아요. 예, 그런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한 마음은 뭐냐? 산산이 부서지고 조각 나버린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한 마음을 좁은 의미로 또 넓은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죠. 그 좁은 의미는 뭐냐? 좁은 의미로 생각하면 죄로 인해서 깨어진,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로 인해서 오는 거. 근데 넓은 의미로는 어떤 재앙,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폭풍우, 지진, 토네이도 같은 그런 재난만이 아니라 사업상의 실패, 질병, 사고, 뒤틀린 관계 등으로 경험하는 좌절과 절망, 고통, 걱정, 근심,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뭐라 그러나 상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보면 뭐냐? 이거 경험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별로. 그렇죠? 우리 중에. 보편적으로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로 깨어진 상한 마음, 이것이 뭘까? 이것을 상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아주 상처란 말 참 많이 나누죠. 그렇죠? 예. 어디 가나 상처요. 예. 그런데 이 상한 마음은 밤하늘에는 반짝이는 뭐가 있듯이? 별이 있듯이. 바다에는 뭐가 있듯이요? 파도가 있듯이. 살아 숨쉬는 사람들 모두에게는 뭐예요? 이게 다 있다. 그런 얘기예요.
나무에 나이대가 있듯이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는 뭐가 있어요? 살아온 나이만큼의 뭐가 있어요? 이 상한 마음이 있다. 상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 많은 상처에는 노력한 만큼의 열매가 없어서 가지는 상처가 있고, 가난으로 인한 상처도 있어요. 또 실수나 실패로 인한 상처도 있습니다. 배신으로 인한 상처도 있고, 부모로부터 그리고 자녀들로부터 받는 상처도 있습니다. 직장 동료들로부터 받는 상처도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같은 교회의 지체들로부터 당하는 그런 상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목회자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처도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얼마나 상처 많이 받으세요? 저한테 여러분 상처 많이 받으시잖아요. 예, 들려오는 소리, 또 내가 말해놓고서 보면 아이고 또 상처 줬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괴롭고 힘들어요. 나는 본의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상처를 줬어요. 그럴 때 많이 힘들어요. 아파요. 예, 이해를 구해도 이해가 잘 되지 않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정채봉이라고 하는 시인의 그 시가 있어요. 아주 재미나더라고요. 이 시가. 예,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그런 제목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예. 상처를 입은 젊은 독수리들이 벼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날기 시험에서 낙방한 독수리, 짝으로부터 따돌림을 받은 독수리, 윗독수리로부터 핥힘당한 독수리,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들만큼 상처가 심한 독수리는 없을 것이라고들 생각했다. 그들은 죽는이보다 못하다는데 금방 의견이 일치했다. 이때 막루에서 파수를 보고 있던 독수리 중에 여웅이 쏜살같이 내려와서 이들 앞에 섰다. 왜 자살하고자 하느냐? 괴로워서요. 차라리 죽어버린 것이 낫겠어서요. 영웅 독수리가 말했다. 나는 어떤가? 상처 하나 없을 것 같지? 그러나 이 몸을 좀 봐라. 영웅 독수리가 날개를 펴자 여기저기 빗금친 상흔이 나타났다. 이건 날기 시험할 때 솔가지에 찢겨 생긴 것이고, 이건 윗독수리한테 당한 자국이다. 그러나 이것은 겉에 드러난 상처에 불과하다. 마음의 빗금 자국은 헤아릴 수도 없단다. 영웅 독수리가 조용히 말했다. 일어나, 날 잡구나. 상처 없는 새들이란 이 세상에 나자마자 죽은 새들이다.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저는요, 이 시를 읽다가 이 마지막 부분에서 감동이 됐어요. 예? 여러분, 일어나, 날 잡구나. 상처 없는 새들이란 세상에 나자마자 죽은 것뿐이 없다는 거예요. 죽은 새뿐이.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상처는 누구나가 다 경험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포기할 수 있느냐? 포기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나는 새, 특별히 하늘 저 높이 날 수 있는 독수리에게만은 상처가 너무너무 많아요. 살아서 하늘을 나는 독수리에게 상처가 있듯이 상처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고 크고 작고의 문제지 상처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상한 이 마음을 품고 계속 살아야 할까? 아니에요. 상한 이 마음은 반드시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치유를 받아야 돼요. 왜 치유를 받아야 하나? 그 첫째 이유는 우리의 상한 마음은 우리의 기질과 성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질병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을 간다. 그래서 이 말하는 걸 참 조심해야 된다 하면서도 얼마나 실수를 우리가 많이 하는지 몰라요. 마음의 상처는 쉽게 치료되지 않습니다. 상처는 늘 우리 잠재의식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면 그 상처가 파괴적인 위력을 가지고 내 인생 가운데 살아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상황이 되면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내 인생 가운데 살아나요. 살아가면서 내가 왜 이렇게 말할까?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할까? 아니, 왜 내가 이런 행동을 할까? 나도 이해할 수 없는, 나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생각과 행동과 습관들을 내가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느낄 때가 있잖아요. 이것을 흔히 성격이라고 기질이라고 말하는데, 이 성격과 기질이 이루어지는데 이 상처라는 것이 큰 몫을 한다는 거예요. 크게 영향을 우리에게 끼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외로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이 같은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안겨줄 것 같지 않은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이 도리어 같은 상처를 더 심하게 안겨준다는 거예요. 그런 재미난 예로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뭘까? 시집살이를 혹독하게 당한 사람이 시어머니가 됐을 때 안가품을 하듯이 며느리에게 혹독한 십자를 시킨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맹장염을 치료하지 않으면 뭐가 되죠? 복막염이 돼요. 복막염을 그대로 방치하면 모든 장기들이 다 골마 터져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상한 마음의 아픔과 상처도 그냥 놔두면 우리 인생의 치명적인 결과를 안겨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상한 마음은 할 수 있는 대로 속히 치유를 받아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상처는 우리의 기질, 우리의 성격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육체에도 많은 질병을 가져다 준다는 통계잖아요. 상처는 우울증과 공황장애, 불면증의 원인이 되고 심지어 암의 원인까지 제공한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상한 마음은 오랫동안 품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016년 송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지금까지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 지난날 거는 생각하지 않더라도 언제 거 2016년 이 한 해 동안 안에 받은 상처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치유받고 새해를 맞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상한 마음을 치유받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우리의 기질에 성품에 영향을 주니까 우리가 이 상처를 치유받아야 되지만 또 두 번째 이유는 뭘까? 사단이 그 상처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을 크게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오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맞으러 나와서 춤추며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노래를 했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러분, 누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든지 승리하고 돌아오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느냐? 자기가 이겼지만 왕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만만이 아니라 사울이 만만이요, 다윗은 천천히 했는데, 이 여자들이 주책 없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인들이 영광을 왕인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다윗에게 돌리는 것을 보고 들은 이 사울 왕이 보인 반응을 사무엘상 18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해 줘요. 사울이 이 말을 듣고
불쾌하였고 심히 노하였다. 여러분, 불쾌하였고 심히 노하였다고 하는 이 말은 감정이 상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 말은 상처를 받았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되는 사무엘상 18장 9절이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무슨 말일까? 사울왕은 그날 이후로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다윗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그 이튿날 끔찍스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무엘상 18장 10절 11절이죠.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이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사울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무슨 말씀일까? 개선 행진에서 여인들의 노래소리를 듣고 상처를 입었던 그 다음날 악령이 힘있게 누구에게? 사울에게 내렸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악한 영은 상처를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말씀입니다. 상처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 상처는 그 상처로 끝나지를 않고 그 상처를 통해 악령은 역사하고 그 상처를 교도부로 삼아서 그 사람을 괴롭힌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뭐냐? 상한 마음은 운명이지. 그렇게 품고 잊지 말고 치유를 받아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어떻든 치유받아야 한다. 빨리 치유를 받으면 받을수록 좋다는 거죠. 그러면 상한 마음을 어떻게 치유를 받아야 하나? 이것이 문제죠. 가장 먼저 내 안에 있는 상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이게 정말 저 사람으로부터 왔는지 내 스스로가 지금 마음이 상한 건지, 내 감정, 내 욕심, 내 교만 이런 것들 때문에 내려놓지 못한 내 감정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왔는지 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언제 누구로부터 이런 상처를 받았는지 내 마음의 상함이 뭔지 이것을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숨기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을 힘입어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로 먼저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쉽게 술집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새 한국 무슨 좀 드라마를 본다 그러면은 뭐 툭 하면 까대요. 소주를 까. 여자고 남자고 애들이고 청년이고 그냥 전부 다 그리 가요. 아니에요. 상한 마음으로 그리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친구에게로 달려가요. 어떤 사람은 식당으로 달려가요. 먹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살찌죠. 병만 만드는 거예요. 더 그냥 요새는 카톡에다가 폰 날려요. 폰 날려. 내가 날 강조하지만 카톡으로 폰 날리는 거는요, 여러분들 이건 그냥 남아요. 또 다녀요. 참 무서운 거예요. 친교회로 달려가지도 말고 여자들은 친정집으로 달려가지도 말고 친정집으로. 그래서 그냥 불질러 놓잖아요. 불질러놔. 그래서 모두가 상처받게 만들어. 그러지 말고 어디로 나가야 하나? 하나님께로 나가야 해요. 하나님께로. 왜?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 위한 치유자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친히 상처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상처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세요. 누구에게 상처를 주실 만한 분도 아니시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상처 입히실 분도 아니고 상처를 받으실 분도 아니신데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상처를 받으셨어요.
선하시고 의로우시지만 여러분과 저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려고 친히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받으실 상처에 대해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예수님의 생은 상처의 연속이셨어요. 왕이시지만 베들레헴 축사에서 태어나셨죠. 헤롯 왕의 칼을 피해 애굽으로 급히 도망을 하셔야 했죠.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셨죠. 제자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30에 팔리셨죠. 그렇게 장담했던 제자들에게 배반도 당하셨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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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했던 사람들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각종 희롱과 조롱을 다 당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런 상처를 받으셨을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과 저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기 위함이셨어요. 그 받으신 그 상처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기다모리 가조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픔의 신학이라고 하는 자신의 글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받으신 상처를 가지시고 상처 가진 자를 치유하신다. 잘 들으세요.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받으신 상처를 가지고 상처 가진 자를 치유하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능력 많으신 창조주시지만 그 능력으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으신 그 상처를 가지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이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상처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속속들이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과 그 힘든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어떻게 하셔요? 다 이해를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그러죠. 사람들을 만나서 맞아 그러니까 좋아하죠. 맞긴 뭐가 맞아요.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는 게 다 이해하시는 분이시다. 예. 그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료자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을 하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나를 몰라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도 내 자식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 생각하니까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아. 저는 그래서 제일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죠. 예,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사람들이 해요. 그럴 때 참 힘들어요. 어디 가서 어떻게 변명을 하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은 아시죠.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하나님은 아시죠. 예, 하나님은 아시죠. 왜? 예수님은 내 상처 때문에 상처를 받으신 예수님이시고 그 받으신 상처로 뭐예요? 나를 치유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한 해를 정리할 때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무슨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가? 예.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이 상처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세요. 치료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세요. 상한 마음을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사람이 누굴까? 다윗 왕이죠. 여러분, 다윗 왕은 사울 왕에 의해서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겼잖아요. 그것도 장인인데, 사울이. 그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10년이나 넘는 세월 동안 다윗은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상처가 컸겠어요. 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믿었던 신복 아히도벨로부터 배신을 당했고, 심지어 자기가 낳은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다윗은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갈 만큼 아주 혹독한 어림을 겪었어요. 여러분, 이런 다윗보다 더 아픈 상처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거 다윗이 뭘 이렇게 잘못해서 이런 일을 당할까 싶을 정도로 다윗은 처절하게 상처를 경험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받은 바 아픔과 상처를 사울에게 쏟아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죽이지 않았어요. 시편 34편을 보면 다윗은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자기의 혀를 악하게 쓰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만나주시고 구원의 길로 그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에서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아픔을 안고 오르만지며 탄식하지 마십시오. 동정의 눈물도 흘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상처를 숨기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십시오.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의 그 아픔과 상처를 드러내 보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 그 아픔과 상처들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나를 치유하시기 위해 받으신 우리 예수님의 상처를 바라보세요. 이제 여러분의 상처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의 상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온몸에 받으셨던 그 상처들, 마음에 받으셨던 그 상처들, 손발에 받으셨던 그 상처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상처들 때문에 상처를 입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받으신 그 상처를 가지시고 내게 다가오셔서 내 마음의 상처, 내 감정의 상처, 내 관계의 상처를 어루만지시며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상처가 있다면, 상처를 발견했다면 그 상처를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이제 여러분의 상처를 묵상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상처를 묵상해요. 곰곰이 되씹어요. 그러니까 뭐냐? 상처가 더 덧나요. 더 깊어집니다. 그러므로 상처를 묵상하거나 곱씹지 말고 내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받으신 예수님의 상처를 바라보시고 묵상하십시오. 못자국 난 그 손을 바라보십시오. 가시 멸류관을 쓰신 그 예수님의 머리를 바라보십시오. 창에 찔리셨던 그 옆구리의 창자국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나의 연약함, 나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려고 그 수치와 멸시를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2000년 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오늘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믿기에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말 겁니다. 놀라운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놀라운 자유가 임하고 놀라운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상처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누구에게나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이 목사에게도 상처는 아픔이에요. 고통이고요. 그러나 그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받으면 그 상처가 여러분 내 인생의 7날의 빛과 같이 될 것입니다.
아니 상처를 치유받으면 상처받은 자를 치유하는 자의 그런 사명을 여러분도 저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 하나같이 무수히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종들 쳐놓고 상처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다 상처의 사람들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상처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았지요. 또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들로 사역을 열어갔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까?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해의 말미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받은 상처들을 치유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유된다면 이제 우리는 그 상처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상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상한 마음을 치유받으시고 기쁨으로 2017년 새해를 향해 나가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상처를 가지고 넘어가지 마세요. 오늘 다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치유하시는 주님의 손에 우리의 상처를 다 올려놓으시고 치유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눈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마지막 찬송 부르시겠습니다.